할렐루야.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되게 하시는 일들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할 때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잘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엉뚱한 생각하는 바람에 내가 가는 목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내가 잘 운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내가 원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못 방향으로 왔으면 빨리 돌이켜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아름다운 음성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야지만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끝까지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쩌면 더 먼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다 라고 굳게 믿으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렇게 믿고 걸어갔던 길들이 돌아보니까 잘된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다 라고 느껴지면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방향을 틀어야죠. 계속해서 아니야 좀만 더 가볼까? 내가 잘못됐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면 그래도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그 길은 결국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A.W. 토즈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보다 방향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속도로 달려가느냐, 열심을 내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이 토지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발라야 된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신앙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반응이 저번 주 제목이 반응이었는데 반응이 좀 약하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배와 이야기하는데 선배 목사님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다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 하지 못할까, 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향을 고집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섬기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만족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은 내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면서 나간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요 끝까지 그분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뭘 잘 잡아야 된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바로 인생 방향을 통하여서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한 10개 정도의 문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무슨 문을 얘기하지요? 양문을 얘기합니다. 이 양문은 뭐냐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양 하면은 뭐가 생각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양의 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드리기 위한 제물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양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외에도 지중해에서 잡았던 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예루살렘에 드리기 위해서 가는 문이 바로 물고기 문입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더러워진 쓰레기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말할 때 분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이 말이나 가축들이 출입하는 그런 마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10가지의 문을 만들어서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이죠. 여러분, 왜 10개의 문을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유대인들 사고에 어떤 사고가 있길래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문을 10개 만들 것보다는 아주 큰 문 하나 만드는 게 더 편하잖아요. 통제도 쉽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 사고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구별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지만은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구별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의 문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별된 마음으로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보림을 인정하면서 구별된 자세, 구별된 생각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반응 좀 해주세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의 예루살렘은 10개의 문이 존재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문이 몇 개 있네. 출입문도 있고 저 뒤에 문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딱 말합니다. 하나뿐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딱 한 가지의 문만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 말을 통해서? 예수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혹시나 뜻하지 않아서 아니면 어떤 일정 때문에 우리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교회, 뭐 교주를 더하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 그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거나 아니면 이단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목적지는 이 단순히 양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요? 그곳에 가신 이유는 그곳에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죠.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 연못의 뜻은 뭐냐? 따라합니다. 자비의 집. 눈을 뜨시고 눈을 감으시면 주무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는 시간 아니에요.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베데스다의 뜻은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이 현장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이 많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죠? 3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그리고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있다. 자비의 집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전부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자들의 집합소가 바로 베데스다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데스다는 병자들이 모여서 절망의 소리가 가득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곳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 이곳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이 지역, 이 베데스다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이거 좀 꺼주십시오. 38년 된 병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왜 거기 가 있었을까? 38년 동안 뭘 바라봤을까? 도대체 뭘 보았기에, 뭘 소망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자기 병이 고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우린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문이 들렸거든요. 이 베데스다에 어떤 소문이 들렸나라고 봤더니만은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되어지면은 그 움직일 때 옆에서 보고 있던 병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간에 뭐가 된다고? 낫게 된다는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 때문에 베데스다에 아마 다 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었지만은 이분은 이곳에 38년 동안 그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는 한계를 느끼고 아픔의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도와서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38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실체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이 사람에게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8년의 병자라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정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여기라니까 또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정상이 없어요. 마르고 병들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보고 하는 말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라겠습니까? 던질 필요가 없어요. 보기만 해도 뭐예요? 아, 이 사람들 소리 뭐구나 알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계속 이 방법만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친 기적을 베푸는데 고칠 때의 방법을 그곳에 있는 연못이나 우물을 통해서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름대로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이 사람한테 너가 낫고자 한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은 끝없이 38년 동안 그것만 바라봤던,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걸 주더라고요. 그 사람의 변환이야. 뭘 변환하냐? 오늘 제목같이 뭐예요? 보는 것, 느끼는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답을 저희가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노력보다도 바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할 때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은 바른 방향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70, 80, 어떤 분들은 뭐 50대, 30대, 20대를 살고 계신데 지금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을 긋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오다 보니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너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정말 바른 방향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닫기 바랍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고집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방향을 전환시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하시고, 혹 하나님 앞에서 틀어야 될 거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이 전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어떤 방향 전환을 해야 될까요? 2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게 행각 다섯이 씻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하자.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같은 생각과 같은 거짓말을 고집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었느냐? 베데스다 연못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서론에 말씀드렸죠. 왜 굳이 38년 동안 계속해서 베데스다 우물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무슨 소문요? 천사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라는 이런 소문이 들려지다 보니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인데,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여기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도 뭐 할 수 있겠구나, 고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동자, 그들의 마음 생각들은 오직 베데스다에만 몰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이라고 말을 하지요. 본래 과거 성경에는 물의 움직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느냐? 물이 동하여질 때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물이 동하다, 이 동하다는 것을 찾아보게 되니까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물이 뒤집히고 요동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바다에서 갑자기 하늘로 물기둥이 올라가는 현상, 워터 스파우트, 일명 우리가 뭐라느냐, 용오름 보셨죠? 제주도 가면 이런 데 곳이 있습니다. 물기둥 토네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증거가 되니까 뛰어들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느냐, 물이 움직일 때라고 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격화시키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물 움직임으로 바꾸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은요 다른 곳에 시선이 집중된 게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여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38년 병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뭐냐, 오늘 천사가 와서 물만 한번 뒤집어놔 봐라,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가겠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똑같은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곳에 왔는데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거기에만 몰입이 돼 있거든. 무엇인가의 소문에 빠져가지고 소문에 집중되다 보니 예수님이 이 현장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38년 된 병자에게 무슨 질문 던졌다고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동네 이 연못에 와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봐도 벌써 뭐예요? 전부 병자들이야. 병든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굳이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지요? 당연히 알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딱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왜 반응을 할까? 믿음으로 반응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38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아무도 나한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세상 말로 이게 뭐지? 누구지? 이런 말 사람 누구야? 라고 그때 베데스다에 집중하고 있던 눈동자가 누구에게로 돌리게 되죠? 이게 예수님 노래인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질문, 아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질문은 결국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집중되어 있고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게 만듭니까? 예수님께로 돌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시선이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던 그 눈동자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시선을 변환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나 이건 놓치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베데스다 없습니까? 물질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만든 베데스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은, 이건 내가 붙잡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베데스다에 집중을 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거, 네가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이 너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예배 시간만 던질 질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닫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어떤 큰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때 이 음성을 듣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네가 보는 게 정말 맞는 거야? 네가 몰입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거니? 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는 것이죠. 왜? 무엇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시선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에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들이 바꿔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방향을 전환하면은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든 계산하지도 말고요, 내가 30년 동안 이것만 바라보는데 손해자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시선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때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방향 전환을 해야 될까요? 3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7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따라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방향 전환하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는 어떠했느냐?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은 하나같이 절망의 쓴맛을 보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의 대장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38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런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고통의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몇 달만 지나도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느냐? 그러다가 낙심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뭐가 찾아오느냐?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울증에 빠지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다가 끝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떨까요? 우리가 몇 달만 거래해도 견디기 힘든데 38년 동안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아마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도 고백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물이 움직일 때 나도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요 해도 안 돼요. 나는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은 발버둥은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끝나버린 인생이요. 이런 고백을 사실상 예수님께 하고 있죠. 뭘 하는 겁니까?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슨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붙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절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멈추어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지는데 너가 낫기 원하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그 사이의 문맥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 절망하고 있니? 너 왜 그러니? 라고 혼을 냅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그 절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책망하거나 혼을 내는 일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무슨 말씀하죠? 8절 말씀에 일어나, 따라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선포는 38년 된 병자가 소망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소망 소리가 아니라 나의 몸에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인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으냐? 그러면은 오늘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가 간절하게 원했던 그 말씀을 바로 이 자리에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절망을 밖으로 내뱉게 만드는 선포하는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아멘. 38년 동안 안 된다, 나는 끝났어, 나를 도울 자가 없어, 나는 끝난 인생에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는 말 한마디를 선포하게 되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절망을 다 무너뜨리고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띄워주세요. 믿음은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요, 여러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은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영역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 이거는 이성주의예요. 믿음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분이 계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리화시키도 마십시오. 합당화시키도 마십시오.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절망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마음의 절망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입으로 스스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저 그래요. 뭘 사도 하자가 있어, 하자가. 그래서 내가 뭘 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아이들 보고 사랍니다. 뭐 사기만 사면 물건이 오면 뭐가 이상해, 뭐가 나사하는 문제 생기느냐, 아니면 파손됐든지. 다행히 요즘 시대는 뭐가 되니까 무료 반품이 되니까. 예전엔 그런 게 없잖아.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나는 안 돼, 나는 뭐 건드리면 다 망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 한 줄 압니까? 네 절망을 이제는 나에게로 붙들어라. 아멘. 제가 신학교 금요일 날 우리 성경 전문 신학교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원론 목사님이 과거에 그 학교에 교장을 하셔가지고 그 후강으로 제가 요즘 이제 서무과정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학교 다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2년제 과정입니다. 우리 학교가 세상 가다는 이유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모든 과목은 성경만 배웁니다. 무슨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성경만 가르칩니다. 처음에 학생 오면은 여기 오는 학생들 특징이 뭐냐? 다 힘들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봤을 때 야, 폐인이다, 폐인. 야, 저런 분이 와서 공부하면 되겠나? 라고 싶었던 사람들이 와서 2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성장이 많이 되어지고, 웬만한 교회에서 누구보다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더라. 그러면서 한 분이 예를 들더라고요. 한 사모님에 대한 간증을 목사님이 하는데, 그 사모님도 신학교 올 때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돈 생기면 등록금 내라 이렇게 해서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의 내막을 들어보니까 남편 되는 분과 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리고 목사로 임직을 받고 위임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 개척교회 할 때 그의 수중에 있는 돈은 마이너스 7억, 빚이 7억입니다. 그게 한 5년 전에 일이었답니다. 여러분 7억 갚을 수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 또다시 외땅 건물에 5층짜리 건물에 2층의 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는데 잘 됩니까? 교인이 한 10명이 또 모이고 나서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수도 걱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님이 40일 철야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모님 마음속에 건물주를 찾아가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라고 그렇게 답을 주더랍니다.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하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 입장에서 하나님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뭐 부담이 가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다른 말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건물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딱 문 열리자면 이 건물을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문 닫고 나와 버렸어요. 일주일 뒤에 등기부가 이전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상관없죠. 이전됩니다. 한 달 뒤에 빌라 2채가 이 등기 이전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황당해서 혹시나 또 주변에 소문나기를 사모님이 그 사람 꼬셔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모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날 밤에 나는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의 알부자입니다. 건물이 수백 채가 있습니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돈 쓰면서 살아왔는데 이만큼 되어지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살 가치가 뭘지? 재산이 많으면 뭐해? 뭐해? 라고 하더니 결국은 뭐냐? 안 되겠다. 오늘 그냥 죽자. 라는 찰나에 갑자기 사모님이 문을 열고 확 들어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건물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분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주를 생각하고 신이 쓴다는데, 신의 악단, 그죠? 신이 쓴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뒤에 자기가 와서 그 교회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건물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살아야 될 집은 있지 않겠나 해서 빌라 2채를 등기 이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 같이 공부했던 사모님과 학생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어디에만 집중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절망만 붙들다 보니 희망의 주가 보이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럴 때 희망의 메시지가 희망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방향 전환을 해야 될까요? 4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8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니다. 소문에서 말씀으로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이유가 뭡니까?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그들에게 희망처럼 보였지만은 여러분 알고 보면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을 만드는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 때 들어가서 고침 맞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그 한 명이 안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 생길까요? 나는 안 되네. 더 큰 절망, 더 큰 좌절감, 그러면서 그 병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어떤 경쟁 심리가 가득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그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38년 된 병자, 늘 넣는 사람입니다. 늘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기다려봤지만 단 한 번도 이 사람에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문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이 들리는 소문에 따라서 갔는데 결국은 뭘 느끼느냐? 더 큰 실망감, 더 큰 좌절감, 더 큰 경쟁 속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소문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도 보십시오. 요즘은 말로 안 합니다. 요즘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길 가면 성공한다. 이런 방법 사용하면 당신의 부자가 될 겁니다. 이 주식 사면 당신 대박 날 겁니다. 라고 수십 개, 수천 가지의 모든 것 떠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쫓아가면 성공하던가요? 전부 다 망했다. 그런 말이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지역, 이 현장을 예수님은 확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서로의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여기 모인 베데스다의 연못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물의 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그곳에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뭐죠?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의 현장들, 그들이 주목했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서 완전히 역전시키는 일들을 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소문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일명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대박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계속 흔들리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들으면요 나중에 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될까요?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네. 아멘. 보십시오. 풀, 꽃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것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시들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시드는 거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라져버릴 것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라면은 썩어지지 않는 것,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소문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끊임없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들려오고 보게 만듭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 있다라면 뭐라 할까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38년 된 병자가 오늘 우리 교회 이곳에 와서 우리한테 간증한다면 뭐라 할까요? 내가 38년 동안 당신들보다도 한 곳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간증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떤 소문보다도 더 놀라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 빠르게, 더 신기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38년 기간 늘 이 사람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순간부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들도 방향을 전환하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에게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문에서 말씀으로 전환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너 일어나서 가, 너 해결되는 거 다 될 거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 1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눈과 내 마음을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내가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에 허덕이는 저희들이 희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소문이 아닌 말씀만 붙들며 나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